창세기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창세기의 중요한 내용이 대략 5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창조기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진 3장에는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죄, 그로 인한 에덴에서의 추방과 따르는 사망과 저주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그들이 에덴을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마귀를 세워놓고 아담과 하와가 보는 자리에서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을 증거하시죠. 이것이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그 다음 후대에 새 인류에 추상되어지는 노아를 주목하십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습니다. 그 노아가 방주를 맞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다 구원받으라고. 하지만 방주를 지을 동안에도 한 사람도 응하지 않습니다. 결국 홍수가 심판으로 옵니다. 창세기 11장, 5장부터 10장까지. 네 번째는 바벨탑 사건인데, 시날 평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 언어를 쓰는 동안에 우리가 성을 세우는데 하늘 끝까지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법에 그들 의향을 가지고 탑을 쌓아 올립니다. 이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혼접하게 하십니다. 언어가 다르니까 공사가 안 돼요. 일이 안 돼요. 다 흩어지게 돼 있죠. 그것이 창세기 11장의 사건이었고요. 바로 그 뒷장인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새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불러주셨고 선택한 첫 번째 사람인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손자 야곱의 기사, 이것이 나머지 50장까지 내용을 채우게 되죠. 그러므로 상당한 분량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채워가요. 창세기는. 우리는 그 이름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야곱의 출생부터 성장 과정에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하심이 언제 있었는가, 바로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의 출생은 참 은혜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위에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가장 완벽한 환경이었죠. 부모님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형편이면 최고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이라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이삭이 결혼한 나이는 40세인데 에서와 야곱 아들들을 얻은 나이가 60세예요. 자그마치 19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이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은혜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를 선물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19년째 했어요. 아버지 이삭이. 물론 대단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자신이 바로 어떤 일에 산 열매이고 증인이기 때문이죠. 어떤 경우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아들을 기다리는데 25년 동안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25년 만에 얻은 아들이 자기 이삭이에요. 이삭은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얻을 때 나이가 25세를 거친 100세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여서 자녀가 태어나기까지 그게 몇 년이든 간에 나는 기도하리라. 이게 이삭의 믿음이었어요. 얼마나 멋진 부모님들이십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태어나기 직전의 형편이었어요. 어머니 모태에서 에서와 야곱이 싸우는 거예요. 형제가.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숙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그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성경적인 세계관은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기도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임재하여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종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 안에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러니까 에서의 말뜻은 몸이 붉다는 뜻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야곱 말씀 무엇이냐면 발꿈치를 잡은 자란 뜻이에요. 단순하죠. 아무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그냥 에서는 몸이 불다, 에서. 뒤따라온 동생은 발꿈치를 잡았으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야곱, 그뿐이에요.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19년 기도하여서 응답받은 케이스죠. 이렇게 출생한 야곱이 창세기 25장 20절로 26절까지 소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삶은 창세기 25장 27절 이하입니다. 출생 이후에 40세 미만 나이 때까지예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삽니다. 형은 사냥을 좋아합니다. 자기는 조용한 성격입니다. 아버지는 형을 좋아합니다. 어머니는 조용한 성격인 자기 야곱을 좋아합니다. 부모가 편애합니다. 그런 터에 형이 사냥해서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진했던지 집에 오니까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어요. 배고픈 터에 아무 말 막 합니다. 야, 나 배고픈데 그 팥죽 하나 달라고. 동생이 말합니다. 형 조건이 있어. 장자권 나한테 팔어. 아, 좋아. 너 줄게, 너 가져. 그리고 빨리 줘. 그 떡과 팥죽으로 딱 산 것이 장자권이었죠. 이때 일생 40세입니다. 아버지 이삭도 40세에 결혼했는데 그럼 40세의 야곱은 어땠을까요? 아직 미혼 상태였어요. 대신에 형 예서는 결혼하였는데 아내가 2명이에요. 중혼인 것이죠. 그런데 해족속 딸들을 얻었어요. 해족속은 할아버지 아브람 때에 이미 존재했던 가나안 부족이었고요. 우상 숭배하는 부족이었습니다. 얼마나 우상을 철저히 섬겼든지 가정에 시집 왔는데 이 가정의 시부모 되시는 이삭과 리브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만 섬겨요. 우상만. 이삭과 리브가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자 해도 거기 함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들에게 우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따로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집안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두 시부모님 마음속에 근심이 돼요. 이 며느리 때문에. 에서는 이것도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야곱은 아직 결혼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은 창세기 27장 1절 이하입니다. 어느 날 이삭이 말합니다. 내가 눈 침침하고 거의 때가 된 것 같으니 에서를 부릅니다. 너 가서 사냥하여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근데 이 말을 장막 옆에 와 있던 아내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는 야곱 편이에요. 빨리 달려가서 야곱을 부릅니다. 지금 아버지가 형 에서한테 축복하려고 하니 넌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요? 우선 너는 내가 주는 예서의 옷을 입고 너의 손과 너의 목덜미에 양털을 붙이자. 아버지를 속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준비한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간다면 반드시 너한테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와 막내 야곱이 협작을 합니다. 그때 창세기 27장 22절에 이삭이 눈이 침침한 가운데에 그래도 분별력은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리고는 축복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27절 이하입니다. 내 아들이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는 발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해서 엄청난 내용으로 축복했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그 다음에 에서가 들어옵니다. 에서가 음식을 잘 준비해서 자기 자리니까 정당하게 딱 나에게 아버지 복 주세요 이러는데 아버지 이삭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준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너의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이때 예전에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필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말합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맴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축복이 아니라 저주 내용이죠. 너는 이제 어느 한 곳도 아니고 여기저기 방황할 것인데 거기는 광야야. 거기는 아주 척박한 환경이야. 넌 거기서 살 거야. 그리고 너는 통상한테 돈 받을 거야. 너는 칼을 의지할 거야. 아주 형편없는 내용이에요. 에서가 이를 갈죠.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그래서 어머니가 야, 너 내 친정 받단 말함으로 좀 잠깐 가서 피해 있어라.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베델 가는 과정에 그가 형의 위협을 피하여서 베델로 갔다가 거기서 하룻밤 유숙할 때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보통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에서는 안 죽였어요. 안 죽이고 상황이 조금 더 지체됩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방 며느리 두 사람 들어왔는데 이들과 이삭 부부의 영적 갈등이 심한 거예요. 창세기 27장 46절로 28장까지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시아버지한테 한탄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온 며느리들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살맛이 안 납니다. 그 뜻이죠. 이것도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며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부모님에 의해서 사실은 밧담아로 가는 도중에 베델 사건이 있는 것이죠. 에서가 내가 널 죽이겠다 해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속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영적인 일들이죠. 그래서 결국 야곱은 밧담으로 한 도중에 하룻밤을 잠자는 장소로 베델이 된 것이고 거기서 밤에 오늘 말씀대로의 꿈을 발견하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땅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갑니다. 그리고 하늘 끝에 하나님 여호와가 계신데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이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거기서 야곱이 깜짝 놀라 잠이 깨어지고 야, 이곳을 내가 베델로 부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예배하고 서원을 하는 것이죠. 돌아와서 여기서 하나님께 11줄 드리겠습니다 라고요. 그때 야곱은 몰랐어요. 이 베델이 어떤 장소인지. 근데 일전에 창세기 12장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저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지점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냐면 바로 베델이에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랬어요. 야곱은 몰랐죠. 이곳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여호와 이름 불렀던 예배지였다는 걸 몰랐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의 경우가 바로 할아버지 경우와 같이 영적으로 교감이 있는 것이죠. 이곳은 하나님께 예비한 곳이었다라는 것으로. 자, 이렇게 베델까지 오는 여정의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하심이 야곱에게는 언제 있었습니까?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꾀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얻을 때였습니까? 엄마와 협작하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얻었던 그때였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꾀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하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이해할 수가 있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때 하셨던 민족에 대한 약속이 그 아버지 이삭 때에 손자인 야곱 때까지 사실 일관되게 하나님은 신실한 모습으로 이루고 계셨었어요. 다시 말하면 손자인 야곱은요, 내 힘으로 내 꾀로 장자권을 산다든지 아버지 축복권을 받는다든지 이런 데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 근본되진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우리 아버지 이삭이 하신 약속, 그리고 우리 손자 때 임할 약속이 어떻게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지 이것에 주목하면 되는 것인데 자신의 꾀로 후회만 남긴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모든 행복을 지향합니다. 누구나 다 개인적인 성공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과 성공이라는 개념부터가 출발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삶의 질이 달라져요. 그리고 결과가 달라져요. 내가 지향하는 행복, 내가 지향하는 성공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보고 듣는 정황이 있어요. 돈 많이 벌어서 사업하였고 땅을 샀고 부자가 되었고 지역 유지가 됐고 무슨 시의원이 됐고 도의원이 됐고 국회의원 됐다. 저게 성공이구나. 나도 저렇게 한번 따라가 볼까? 따라가면 그렇게 될 수는 있겠죠. 어느 수준까지는. 근데 그 사람들의 일은 전부 다 썩어가는 이 세상에서의, 이 땅에서의 일로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남는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인생은 달라요. 왜? 하나님이 그의 삶을 다 받으셨고 나중에 어디까지요? 하늘나라로까지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거기서 영생하도록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의 삶은 빛나는 것인데 이 땅에 머문 사람들은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행복과 성공이라는 개념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위로를 경험하는 삶이 행복한 것이고 성공자의 삶이라고 지금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가 임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위로를 받는 삶, 이것이 행복한 삶이고 성공의 삶이에요. 야곱은 반대를 갔던 거예요. 내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꾀로서 장자권을 얻으리라. 얻었어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축복권을 얻으리라. 얻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가 임했습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지켜보셨어요. 에서는 저 서서히 멀어지고 있고 야곱이 지금 남아있는데 저 야곱이 아브라함 때 했던 그 약속, 이삭 때 했던 그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그 약속의 반열에 들어오는지를 지켜보고 계셨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베델까지 오는 야곱을 발견하신 거예요. 아, 네가 드디어 결단했구나. 어머니 아버지의 소망을 이루고자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소망 딴 게 아니었어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거룩한 며느리를 들여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어머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너가 자손을 낳고 이 자손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형성될 수 있기를 이삭 부부는 마음으로 기도하였고 축복해 줬던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딱 한 명 이삭을 얻은 것뿐이었어요. 이삭은 2명을 얻은 것뿐이었어요. 에서와 야곱. 하지만 야곱은 드디어 12아들을 얻어요. 1명의 딸도 얻고요. 그때부터 이스라엘로 부리면서 민족의 기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과정을 넘어가면서 마지막에 빛나는 인생으로 모두에게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분야든지 내가 최일의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꿈을 갖고 그런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건 우리 자유일지 몰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인도하실 때 그 자리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런 목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세우는 그런 목표 말고 날마다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위로를 경험하는 나라고 한다면 어때요?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난 충분히 성공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까지 바라보고 오늘로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변에 어려움 당한 이웃들이 전화할 때, 상담 요청할 때 응해 주는 거예요. 소망되신 예수님 말씀을 증거해 주는 거고,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과 오늘 본문의 창세기 28장 12절 두 군데 말씀을 여러분께 화면으로 비교해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가능하게 됐어요.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 51절은 예수님이 오셔서 나다 나이를 부르는 과정에 하신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 야곱 당시에는 꿈에 보한 게 진짜 실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계단 형식의 사닥다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사닥다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다리야, 내가 그 통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신약시대의 온 세상 모든 인류에게는 이 말씀이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구약의 야곱처럼 말해요. 각자 꿈을 꾸면서 하나님 언제 내 꿈에 그 사다리를 좀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정하면 돼요. 나의 구원,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다리시구나, 그분이 예수시구나, 인정만 먼저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베소 2장 3절로 8절 말씀이 복음으로 와 닿을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선물로 주어진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사는 모습은 야곱처럼 살아가요.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되거든요. 하나님께 내 삶을 의뢰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는 방식은 야곱이에요. 여전히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꾀로 장자권을 얻으리라,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으리라,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넌센스죠. 아니, 신약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이든지 상대방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삶이든지 뭔가 좀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모습에 자기 영향력이 발휘되는 삶이 좋을 텐데 왜 저 사람은 과거 시절에 야곱처럼 살까? 그게 나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 있고 가족 중에 누구일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어떤 방식의 삶이 필요할까요? 정말 하나님 인격적으로 그 아무개를 만나주세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야곱처럼 만나주세요. 꿈속에서라도 만나주세요. 환상으로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믿는 신앙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제부터는 그냥 오직 예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됐어요. 이게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많은 분들은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지금 막 굉장히 궁금해할 겁니다. 어떻게 살지? 무엇하며 살지? 어떤 가치관을 살까?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로 17절 말씀을 지금 여러분 보시고 계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을 선받은 내가 코로나를 만난 지금이든 이후의 시대가 아니던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주신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코로나19 이후에도 살 길이 있어요. 예수 이름을 믿는 우리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시거든 시간마다 본문 말씀 15절에 우리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받은 전통을 지키라. 다른 말씀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구약은 예전에 주신 약속, 신약은 새롭게 주신 약속, 그 뜻입니다. 성경은 다 약속이에요. 돌아가셔서 약속의 말씀을 먼저 읽으세요.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 곧 그 약속을 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구약의 말씀에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신약의 말씀에 이 구절을 나에게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저에게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이때는 이삭의 믿음이 필요해요. 아들을 주기까지 19년 기도했어요. 우리가 구약의 구절이든 신약의 구절이든 어느 구절을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은 그 응답의 시간을 나 인간적인 시간에서는 더디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합당할 때에 주시는 응답을 좀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때에 합당한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말 굳건하게 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오늘 이후의 삶을 시작하시고 그렇게 행복과 성공을 지향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